박수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들 귀한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또 오늘 이 시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죠? 네, 종려주일. 네, 잘 맞춰줬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축복하고 환대했던 모습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려주일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고난주간이라는 일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의 시간을 고난주간, 거룩한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시고 약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는데 오늘 21장을 시작으로 해서 약 이제 27장 정도까지의 내용을 약 일주일 정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부터 21장부터 이제 시작해서 쭉 27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나누어서 매일 하루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들을 하나씩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게 오늘의 본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21장이니까 20장이 나오겠죠. 20장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아주 오랜 시간 지내시다가 상경기라고 하는 본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지나가야 되는 마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마을의 이름이 어디일까요? 네, 여리고라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마을은 그 대서양 그 뭐라 그러지? 바다 지중해, 그렇죠. 지중해 해수면보다
아래로 한 250m 정도 아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왼쪽은 바다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져서 담수, 비가 내리거나 강물이 모여서 만들어진 호수가 갈릴리 호수고, 그 물이 흘러서 내려가서 염분만 남아있는 곳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해에는 동물이 또는 그 안에 생선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붕붕 떠요. 그 염분이 너무 높아가지고 심지어 잘못하면 여기 화상도 입을 정도로 먹을 수 없는 물이 사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의 원출기가 갈릴리라는 도시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셨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돌아가며 다른 지역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그 해발 한 780m, 많게는 한 8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데에서 한 750, 80이면 거의 약 1km죠. 1000m 정도의 높이가 차이 나는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래 도시부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는 여정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러 들어갈 때 제일 먼저 건넜던 도시, 만났던 도시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었잖아요. 그 시작이 바로 이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도시는 중요했고 반드시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소문에 빠른 사람들이었어요. 이곳에 누가 지나갔다고 하면 조만간 예루살렘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을 걸어서 오는 길이 험난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보다는 가난하거나 그 세상에서 살아가기 좀 소외된 이웃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에는 질병이 있거나 앞을 못 보거나 뭔가 소외되어져 있는 이웃들이 많은 살던 도시 중에 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상경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제일 먼저 만났던 도시 중에 하나 여리고서 사건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의 사건으로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두 맹인을 만나요. 앞을 보지 못했던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 예수님이 가시는데 시끄럽게 소리치면 안 되지라고 했어요. 무리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예수님을 불러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만 주실 수 있다면, 들어온 소문들이 있으니 예수님이란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그러니 우리 질병도 고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들 나름대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외치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해, 지금 네가 나설 자리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워워하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소리내서 외쳐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바디메오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평생 질병의 문제로 고통했던 사람, 그런데 지나가던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냥 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빨리 그리로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여정에서도 그 사람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 여정을 계속해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몸이 회복되어져서 앞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절 보시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 예수님을 모르던 그 인생이 자기들을 불러주시고 자기들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이 예루살렘의 여정에 동참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일주일의 일정을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며 그 길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조용히 해야지라고 그들을 오히려 말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들의 간절함이 예수님을 외치고 부르짖고 찾아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있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가?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의 이 순환의 여정을 가신다는 사실을 미리 이들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의 근처를 가게 되십니다. 바로 입성하시진 않으셨고요. 그 근처에 있는 감람산이라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한즉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셔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벳바가에 도착했다 하셨어요. 여러분, 감람산이 어떤 산일까요? 아주 중요한 곳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늘 기도하러 가셨던 산이에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감람산에 가셨다. 늘 조용하게 기도하러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동네가 감람산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곳이에요. 감람산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었고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이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명의 자리였어요.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지나가는 자리였지만 예수님에게서 있어 이 감람산은 내가 앞으로 가게 될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명을 점검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저 동네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가서 데리고 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하고 제자를 보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두 제자를 또 보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의 상상을 더하면 혹시 두 눈을 떴던 그 사람이 이 두 제자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고 만났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보내셨은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 두 제자라고 하는데 보통 뭐 베드로면 베드로와 한 제자, 뭐 야고보와 누구 이렇게 하는데 두 제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혹시 앞에서 두 눈을 떴던 그 친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지도 않는 듯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제가 가서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게 가서 낙이 이렇게 데리고 와라 하면 목사님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왜 이거 시키십니까? 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남의 소유이고 갑자기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좀 생각해 보세요라고 질문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가요. 이 두 제자는 아마 진짜 뭐 설명은 없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내지 않고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닐까? 어쩌면 또 한 번의 기적이 바로 지금 이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원어를 살펴보면은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그 나귀를 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가셔서 시키셨으니까 달라고 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주인이 그 말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이 나귀의 주인 되시고 그 주인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이 나귀를 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그 주인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저의 소유이지만 쓰십시오 하고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스가랴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의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고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던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듯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본인의 걸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실 때 사람들이나 무리의 환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무리들은 어떤 상황이 되면요 돌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시면 그 맹인 2명을 눈을 띄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가시는데 어디 낯서냐라고 하면서 그 두 사람을 말리는 모습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1절에서 6절 요 사이의 말씀을 보면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타고 오시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들도 흥분해서 진짜 메시아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을 통치할 또 하나님의 왕으로서 왔다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바로 그 아래 9절에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리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해요. 환호해요. 심지어는 제자들보다도 더 성대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 보여져요. 어쩌면 그들이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놓아줄까요? 바라바를 놓아줄까요? 라고 했을 때 무리들의 반응은요, 합리적인 것도 필요 없고요, 그들의 전통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며 가장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이 무리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입성을 누구보다도 환영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반응은 언제나 동정과 같이 어떤 날은 앞이고 어떤 날은 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의 반응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자기의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와서 들고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축복해 주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준비해 놓고 약간 뒤로 빠져 있는 듯해 보입니다. 주목받는 자리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도와주면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추후의 일정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의미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무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한 사람들, 나의 구주 되시는 그분을 내 입술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 사람들, 그분들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여정들을 가시면서 앞으로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깊이 있게 만나고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리들은요, 점점 많아져요. 이 당시에 이 유월절 절기를 보내기 위해 전국에서,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대인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역사 기록자에 따르면 약 27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거나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이 여정에 거의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거나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엄청 시끄러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많은 사람들 안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들이 인정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 아래에 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니는 누구냐 하거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무리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는요 약간 그분을 좀 깔보는 듯한 뉘앙스의 단어예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의미는요 저 시골 총구석 이런 뜻이에요. 조금 전만 해도 무리들이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막 왕의 대관식처럼 축하해 줬잖아요. 옷을 펼쳐서 깔아주고 환호해주고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정직한 평가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신 시골에서 올라온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무리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들의 고백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죽일 대상으로 그들의 시선이 옮겨져 가지만 제자들의 시선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서 점점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일주일의 여정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여정을 오늘은 짧게 살펴보았지만 앞으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과 주일까지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고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예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백성 되게 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오신 게 아니고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말을 타고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짐승이 물건을 옮길 때 타는 가장 평화를 상징하는 나귀, 그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주님 되시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가시다가 다음 주에 더 큰 은혜 안에서 더 기쁨의 잔치 아래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던 그 말씀 앞에 우리도 순종하며 그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여정이 이 땅에서는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합리적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길일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주신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모든 일정들 뿐 아니라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